저희들 오늘도 수요일 날 직장 끝나고 또 가정 일을 돌보다가 시간을 구별해서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내 자신과 환경과 형편과 싸우면서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이것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사오매 날마다 이런 싸움의 승리가 더해가도록 주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는 주의 생각이 더 많이 주시어서 순종하면서 예배자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 속에 내 환경과 형편과 싸우면서 내가 주님을 배워가는 생활들이 일상화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잘 생활 속에 표현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루 시작하면서도 두 마음 세 마음 가지고 시작하지 않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루 한 마음으로 시작하면서 하루 종일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말씀에 머물러서 하루하루가 생활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를 덮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어둠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떠나가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고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말씀이 있으므로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이 저녁 수요 예배를 축복하시고 듣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어서 예배가 예배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8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신앙의 싸움은 우리 삶에서 우리 생활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 이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자, 이런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마음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여과 없이 자기가 나가요. 신앙이라는 것은 주체가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거고 종교인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결정하고 나가는 그런 그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신앙과 종교 생활은 달라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 늘 내 마음과 생각과 내 형편은 현실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신앙은 그 환경에서나 그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런 싸움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 물어볼까요? 수요일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용합니까?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입니까? 제 집사 알아들어서 이해돼요? 내가 하나님을 이리 오세요 저기 오세요 이것저것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되잖아요. 같은 말 같아도 달라요. 늘 우리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일들을 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고 내가 주체가 되면 늘 앉아서 하나님 내 형편이 이러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좀 다르다고 봐요. 이게 하나님을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설명을 본문에 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을 많이 했어요. 투정했어요. 그래서 투정했거든요.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에 쓴물이 먹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 막 난리를 쳤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이 상황을 넘을 수 있다, 못 넘는다, 이렇게 가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상황이 이렇게 생기죠. 그럼 상황이 너무 커가지고 이 상황을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넘을 수 없어.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상황에 이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상황에 그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 고난이 크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상황에 반응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상황에 반응하죠. 말씀했다가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고 그냥 현실 보고 반응해버려요.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상황에 반응하는 것은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게 반응했다, 이렇게 나와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 사람은 그렇게 상황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아주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합시다 하면 상황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형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고 상황에 못한다고 떠들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 그 가정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황에 반응해서 오늘 예배 못 나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예배 못 나온 이유는, 그 일을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마음이 완악해서 사실 못한 거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 상황에서도 그는 순종할 수 있다. 순종하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서다. 자, 여기 8절 봐보세요. 자, 8절.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고에 가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광야에서 그들이 시험하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서 완악하기 때문에, 상황을 잘해주면 너무 감사하고 상황이 나쁘면 막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한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들처럼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말라, 마음을 지켜라, 이런 메시지예요. 예, 묵상을 할 거요 라고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내 생각으로 굳어지지 않고, 환경으로 굳어지지 않고,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데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해도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개까지는 다 상황의 반응이에요. 뭐 이렇고 저렇고 해도. 근데 네 번째 옥토는요,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듣고 행했어요. 이 세 가지는 어찌 됐든지 간에 상황에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굳어진 겁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잘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하나는 말씀이 떨어지면 결실한 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어찌되든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리면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 한번 말씀 듣고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 마음을 쓰셔서 그 어려운 문제가 이분의 순종을 통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라. 이 말은 마음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신사참배 때문에 신사에게 절한 사람, 배교온 사람 있죠, 기독교. 자, 30명 중에 2사람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옥고를 치르고 온몸이 피멍이 들고 죽을 고비를 남았어요. 그래 나왔네. 근데 28명은 자, 신사에 따라 절을 하고는 그 고비를 넘어갔어요. 나와서 그래요. 나와서 그래서 2사람이 28사람께 배교했다 그래요. 현실을 보면 배교예요. 자, 그 신사참배 고난이 여하튼 여러 가지로 고문이 고통스러워서 그들이 배교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주님이 보는 관점은 28명이 고통 때문에 그래서 고문 때문에 배교온 것이 아니라고 봐요. 28명은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서 배교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본 거예요. 고통이 때문에 너무 고문이 아파서 배교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마음이 뭐라고요? 완악해져서 배교했다고 해요. 주님이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부분들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을 합시다 하면은 나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오늘 해 못해 하지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상황 때문에 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이 뭐한다? 굳어져서 그래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런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자고 말씀이 들리면 그런 상황은 상황도 아니요. 더 큰 어려움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 밤에 이거 듣고 가시라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걸 지금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나 순교나 고문이 힘들어가지고 그들이 배교온 거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시대에 어떤 싸움일까요?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쉽게 편하게 하는 것들은요, 사실은 그 일이 무서워서 그 일이 어려워서 그런 상황이 이렇게 보지 않고요. 주님은 너희들이 마음이 옛날과 같지 않다. 굳어져 버렸다. 마음이 옥토가 아니요. 하나도 경건 훈련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상황만 생기면 하나님의 일이 잘 안 돼. 근데 그 사람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참여하지 못했다. 함께하지 못했다. 주님은 그렇게 안 봐요. 네 마음이 게을러지고 굳어졌다 이렇게 봐요. 그렇게 경건훈련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훈련, 이거 해야만 돼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너희가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은 상황이 어려워서 아니야. 너희 마음이 굳어져서 믿음이 없어서 사실 못한 거야. 아까 7절, 8절, 9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역했죠. 반역했어요. 차라리 어려움만 오면은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돌아가자고 막 하나님은 반역했어요. 대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한 겁니다. 그들을 시험했는데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그랬다.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뭐예요? 그 사람들 거지 상황에 반응한다고 하지 않고 사실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상황에 늘 끌려다닌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지켜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12절.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순수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러죠.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뭐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 13절에 보면은 또 뭐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이후에 계속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15절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건하게 했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하면 우리에 맞지 않다 막 격분해가지고 하지 않고 완악하지 않고 그냥 듣고 따르라. 이렇게 했던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게 배교하고 반역한 거야.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 그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야. 상황이 이렇게 적은 거 아니야. 문제는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게 상황에 반응한 거야. 말씀만 우리가 잘 경건훈련해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이길 수 있어요. 주일날 오후에 제가 설교하는데 멘트 하나가 기억나네요. 한강에서 쭉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구나라고 내가 다시 적용해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 늘 하나님 더해주시오 하면 더해줘요. 그런데 더해주신 하나님만 우리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생활을 빼기를 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래요. 빼게 합니다. 채워주지만은 바닥이 나도록 빼게 해버려요. 제죠. 건강도 늘 좋게 하다가 건강도 빼게 해버립니다. 죽음 직전까지 가게 합니다. 사업도 가정도 관계도 더하기만 하죠. 너무 그러죠. 빼게 해버리면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빼기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와기만 알았어요. 늘 도와주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빼기만 하면 그들은 상황에 반응해 버려. 막 반역. 뭐라고요? 완악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못 견뎌버려요.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거나 교회생활, 사람과 더불어 생활할 때 더해주면 좋은데요. 내 인생을 누가 빼기를 해버리면 못 견뎌버려요. 마음에 완악한 것이 드러나버려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빼기를 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를 봐요. 내가 막 이렇게 못 견디면 내 안에는 이런 완악한 굳어진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거 은혜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식을 못 해버리니까는 그렇게 반역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더해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주시다고 그러고 빼기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빼기를 하거나 하나님 의식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완악한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빼기 할 때 막 못 견뎌버리면은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상황이 반응해버리고 막 대들고 반역하고 막 예배 떠나버리고 그래버리면 이 사람은 마음이 뭐한 사람? 완악한 사람이다고요. 우리가 이러면서 신앙생활 늘 해왔어요. 근데 이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기적 일으키는 너무 막 하나님이 하셨다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나는데 빼기를 하면은 그들은 여지없이 완악한 것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해 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시험하면 완악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복음으로 해라. 자, 이런 사람들은 완악하다는 것은 은혜가 없다는 건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요.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 길밭 이렇게 쭉 결실하지 못하고 상황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마가복음의 6장에 보면
그 결실하지 못한 밭을 뭐라고 나 습기가 없으므로 그렇게 나와요. 옥토는 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완악한 마음은요, 좋았을 때는 막 해요. 근데 습기가 없어, 은혜가 없으면은요, 완악한 것이 드러나요. 더하게 할 때도 좋지만 빼기 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안 배우고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 줬냐고 막 상황이 반하고 예배 자리 떠나버리고 그 장소, 그 자리 떠나버리면 안 돼요.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 나를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어려움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배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볼 수 있는 거 반드시 테스트를 한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테스트해요. 좋을 때는 너무 좋은데 우리 안에 마이너스를 하나님이 해버렸다면 그래요. 자, 오늘 출애굽기 17장인가 거기 보면 여기 광야 얘기가 나와요. 광야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막 대들지요. 대던데,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를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에게 반역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반역한다? 하나님한테 반역한다. 그 이유는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이렇게 광야로 데리고 나온 것은 내가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데리고 왔다? 하나님이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나에게 반역한 것은 너희들을 데리고 나온 하나님 앞에 반역한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반역했을 때는 모세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데리고 왔다. 나에게 반역한 것은 누구한테 반역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보고, 그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해줄 때도 감사했죠. 더해줄 때는 감사했는데 뺄 때는 막 못 견뎌버린 거예요. 반역했어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분명하게 이런 거였어요. 건강, 재정, 인간관계, 사업, 여러 가지 할 때 보면 하나님이 더해줄 때도 있는데 빼기 할 때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을 테스트할 때이고, 하나님이 배우는 사람이냐, 완악한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 에스겔서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한 것이 내가 데리고 온 것이 아니다. 누가 데리고 왔다? 하나님이 데리고 왔다. 자, 19절 20절 시작.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칼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야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한 마음을 준다는 것은 에스겔서 36장에 26절에 보면 너희들에게 새 영을 너희에게 넣고, 그런 멘트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는 우리 마음을 뭐요? 굳어진 것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돌과 같은 완고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오지요. 그분의 인격적인 분께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없어져요. 근데 완고한 마음이 있으면 듣고 안 따르고 내가 반역해버려. 싫어, 좋아, 원망, 이거 해버려. 그러니까 이거 처리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면 듣고 따르라.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없어진다. 완고한 마음이 없어지고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의 관계를 분명하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우리 마음에 계세요. 자, 저를 보세요. 한번 얘기합시다.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면 이것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어때요? 내 속에는 어른대로 행동이 안 돼요. 하나님이고 나에게 말하고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의식하면은 이거 카트가 돼요. 점점 의식하지 아니하면 그냥 해버려요. 안구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활해야 한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고, 마음을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나는 약하지만 주님 생각이 나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또 믿음으로 살아. 그럼 하나님 의식한 거예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안 사라져요. 그래서 내 마음에 계신 성령을 의식하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줄어들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계신 자체를 의식해요. 아,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 성경 말씀이 있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신 분이라 그러죠. 형편을. 제가 그렇게 의식을 한 거예요. 오늘 내가 성경을 읽어서 하루 시작해. 그 내가 설교 한 편을 내가 듣고 은혜를 받고 하루 시작해. 그러면 오늘 하나님 의식하면서 한 거예요. 아까 이렇게 했죠. 제가 기도할 때 하루 시작할 때 두 마음 세 마음 가지고 살지 않고 딱 한 마음 가지고 산 거예요. 하나님 준 마음. 그래가지고 하루를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묵상이란 거라든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실 이런 훈련이 늘 연습해야 돼요. 처음에는 안 된다 할지라도 늘 이거 훈련. 그럼 나중에 보면 내가 상당히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이 성장은 안 했지만 방향은 맞아. 그럼 나중에 믿음이 자란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생활이 너무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그래 훈련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내가 무너지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흔적만 있어도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봐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순종하라는 마음이 주님 의식하는 거다. 자, 무슨 일을 좀 합시다 그러면 남존도 회원들이 자,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막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기간은 뭐예요? 하나님 의식한 거예요. 근데 아예 안 해버리면 의식하지 않은 거고. 그래 해본 거예요.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잘은 안 됐다고 해요. 협조가 안 돼서 안 할 수 있어요. 하다가. 그러나 그것을 진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의식하고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주일날 이탈이라는 단어를 내가 썼거든요. 말씀을 벗어나면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다 하는데 교회 이야기는 하는데 하나님 얘기는 없습니다. 교회 이야기해요. 가정, 우리 직장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얘기가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굳어졌다 그랬죠. 자,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17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7절을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얘기예요. 너가 피를 빌면 춤을 춰줘야 되고
울면 같이 울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가슴 치며 울어본 적도 없고 마음에 울림도 진동도 없어요. 교회라든가 성도들의 어려운 것을 보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고만 내인처럼 지나갈 수 있어요.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심각합니다. 옆에서 죽어가도 모르고 옆에서 신음소리 해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목장 식구들, 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보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힘들어해도 전혀 몰라. 오직 누구요? 나밖에 몰라, 나. 이것은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더 얘기는 해달라고 하는데 빼기를 못한 사람이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요. 마음이 굳어지면 정말로 인간관계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 교직이 안 돼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서로 구원면회라고.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3장 13절. 자, 13절 시작. 그래서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벗어나면 완가지 온 게 서로 구원해가면서 이것을 이겨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서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살면 점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예배도 멀어지고 봉사하는 것도 별로 재미도 없고 늘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도 흥미가 없어. 그 감동이 없어지고 흥미가 없어. 거기 참석해도 되고 안 되고 내가 임직을 받은 사람인지 교회 교사 직분을 받는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의식이 없어. 굳어져 버렸어. 나와야 될지 안 나올지도 몰라. 그 자를 내가 지켜야 할지 지키지 않아야 할지도 몰라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울림도 없고 재미도 없고 흥미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이 본문에는 뭐라고요? 굳어진 사람이다 그런 거죠.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계속 완고하게 된 것을 서로 권면해서 삼가 조심해라, 지켜라. 이것은 다시 말한다면 마음을 지켜라는 것과 똑같아요. 듣고 따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수요일날 이 설거리에서 좀 아쉽지만 모르겠어요. 주일날 또 멘트가 좀 부분적으로 나갈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말한 것처럼 상황이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막 그랬을 때는 찬양했어요. 그들이 막 반역할 때는 그 상황이 어려워서 반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반역했다 그래요. 자, 오늘 우리 얘기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 상황 때문에 못해 해 이래요. 네가 상황 때문에 해 못해가 아니라 네 마음이 굳어져서 못한 거야. 이 말이에요 지금. 뭐 좀 합시다 그러면 우리 상황 때문에 그날 못해 그날 해 이런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 때문에 한 거 아니야. 그 문제가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야. 마음이 굳어져서 못한 거야. 주님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다 제껴놓고 그 일 참석하는 사람들 나는 많이 감동받은 사람 봤어요. 근데 할 수도 있는데 못한 사람도 봤어요.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오늘 이것을 뭘 한다고요? 더하기 할 때는 하는데 빼기 할 때는 너무 싫어해서 못 해버려요. 그것은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답니다. 오늘 수요일날 이 말씀을 듣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더해줄 때는 내가 잘하는데 빼기 할 때는 어떤가? 꼭 이유를 달고 상황을 달고 뭐 말하고 하지 말라는 거요. 그것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주기 위해서 내 마음을 떠보는 거, 테스트한 거다. 뵐 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막 반역하니까 모세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데려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로 데려온 거야. 나에게 반역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한 거야. 교회나 여러 가지 데 반역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대든 거라고 봐요.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짧지만 한번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상황이 어려워서 문제가 어려워서 사실 그 일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고 굳어져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